원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3년 2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 수고가 무익해 보일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비전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는 일은 참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사단도 그런 위대한 일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거죠. 아주 다양하게, 아주 무섭게 방해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리더로서 깊이 소통하며 하나의 팀으로 세워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나의 부족함이 여기저기 드러나 쉽지 않은 홍역을 자주 치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종이 잘 소통하며 역할을 잘 분배하여 각자가 마음껏 일할 수 있고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파트프라임 정영호 대표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진정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신뢰하고 윈윈하는 소중한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존중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파트프라임을 축복해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8번째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바로가 할 말, 또 그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8번째 출애굽기에서 예언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임을,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하시는 이 장면, 8번째 예언으로 이것을 위임하시는 마지막 위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어떤 반응을 할지까지 이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따라 모세와 아론이 순종함으로 이 사탄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대결하는 첫 번째 광경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그 결과가 놀라워요. 12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자 바로가 그의 마술사와 요술사들을 불러서 너희들도 해봐라. 그러니까 그들도 던졌는데 정말 뱀이 된 거예요. 뱀판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다른 뱀들을 다 삼켜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승리가, 사탄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그곳에 선언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막으려고 다양한 힘으로 대적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힘을 대적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는 거죠.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인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심을 분명히 바로가 보는 거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그런데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에 인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승리가 눈에 보이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모세와 아론이 좀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가 그걸 듣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묵상의 초점은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서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있는데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기적은 그럼 뭐하러 하나님 하신 걸까? 왜 하나님은 바로가 듣지도 않는 기적을 행하셨을까? 하나님 바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내 수고가 무익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그것이 무의미해지는 순간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처음의 마음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능력으로 바로가 그렇게 행할 것을 아시고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다 말씀하시고
왜 그러셨을까? 이 부분이 오늘 묵상의 주제로 삼게 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바로를 한 번에 굴복시킬 수는 없으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무익한 기적을 왜 일으키신 걸까? 그러나 출애굽기 여정을 통해 이 사건은 결코 무익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을 심판하는 결정적 증거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죄악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냥 심판하셔도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 긍휼의 기적을 베푸시며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거죠.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표현된 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요즘 내 삶의 키워드는 조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동안 결과에 매몰되어 살았던 삶, 제대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목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며 후반전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고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깊이 경청하며 지지하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로 타락된 삶은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가 무익하다고 외칩니다. 심은 대로 나야 하는데 심은 대로 나지 않고 엉뚱한 일이 벌어지니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외치며 포기하려 했습니다. 나도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미리도 말씀해 주셨지만 모세도 당황했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길을 걸으며 머리로는 알지만 정작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도 모세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내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익해 보이는 이 사건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그분의 긍휼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리임을 알게 하십니다. 내 짧은 머리로 판단하고 심판하려는 죄성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하며 조급함을 버리고 이 일을 통해 더 놀라운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순간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라고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쉽지 않은 순간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기적을 보면서 기대했을 것이죠. 야, 이제 바로가 듣겠지. 야, 이젠 됐어. 이젠 끝이야. 그러나 그런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주식이 부족하여 그런 게 아니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더 깊은 섭리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조급함을 내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나의 주인으로 보혜사로 고백하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하루의 삶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이 종을 붙들어 주소서. 눈에 보이는 당황스러운 현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나의 주 나의 보혜사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섭리를 믿는 믿음, 그래서 오늘 무익하게 보이는 그 현실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